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저는 마포 일대 교구 7교구를 섬기고 있는 최윤선 전도사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앙인문학교 제2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배울 이번 과는요, 죄인된 인간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음을 깨닫게 하는 과입니다. 또 우리는 이 과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이 과에서는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번 강의 1과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다뤘다면 이번 과에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 다루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로 인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우리, 이 두 대상에 초점을 맞추면서 오늘 또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앨런 페이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은 당신의 땅은 아름답다 라는 책은요, 올리버 판사의 섬김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백 차별이 심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흑인 교회인 성시온교회에서 고난주간에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저명한 백인 판사인 장 크리스티안 올리버를 초청했습니다. 그날 예배 순서 가운데 세족식이 있었는데요, 자기가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행사였습니다. 올리버 판사는 그 순서가 있는지 모르고 참석한 상황이었는데, 자기 순서가 오자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한 흑인 여인 앞에 대화를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당시에 흑인 예배에 참석하는 것차도 백인 사회에서 지탄받기에 충분했는데, 그는 너무나도 당당히 흑인 여인의 발을 씻어주려고 한 것입니다. 더구나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흑인 여인은 올리버 판사의 집에서 30년 동안 종으로 일하고 있는 마르다 포트윈이었습니다. 그녀는 올리버 판사의 집에서 그의 아들과 딸들을 돌보고 그 가족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런데 그 흑인 여종 앞에 판사가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 흑인 노예도 울고 판사도 울고 갑자기 온 예배당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백인 사회에서 이를 크게 문제 삼았고 결국 올리버의 판사직을 박탈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흑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미안한 마음에 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올리버 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주간에 당신의 교회에서 행한 예식에 참여한 일은 나에게 판사로서 한 어떤 일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더는 그것에 대하여 미안해하지 마세요. 앨런 페이턴은 이 일화를 통해 다음과 같은 말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직장을 잃었지만 그 순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습니다. 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올리버는 흑인의 가슴에 사무치게 못 박혀있던 백인에 대한 증오심을 누그러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백인에게 성찰의 기회를 줌으로써 흑인과 백인이 안고 있는 갈등 해소에 크게 이바지하게 됐습니다. 자, 이 예화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절실히 보여줍니다. 2000년 전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올리버 판사가 자신의 힘으로는 사랑을 베풀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놀라운 사랑을 이어갈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더불어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체험하여 그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도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배움과 익힘으로 넘어갑니다. 1과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것에 이어서 이번 과에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1, 2과를 통해서 신앙의 기초를 쌓을 수 있게 되는 시간입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리버 판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그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그 예수를 믿는 자가 인간으로선 할 수 없던 그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되는지요.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우리는 꼭 그분을 만나야 하는가 라고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요,
인간이 처하게 된 비참한 현실이 어떤 것인지, 즉 인간은 죄를 범하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또 내년을 살게 됩니다.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데요. 너무 허무하지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허무해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왜 그런 허무함이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빈 곳이 있기 때문이죠. 어찌됐든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는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한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을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평화롭고 행복했지만 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영원한 생명을 잃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17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네, 이것이 죄의 결과이지요. 이렇게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죄는 아담과 하와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인 우리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이로써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처한 현실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니라. 예, 맞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지은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이어져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인간이 처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로 인한 결과가 우리 가운데 와 있겠지요.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상태, 즉 영적 사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육신은 살아있을지라도 영으로는 죽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이마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또한 인간은 이 말씀처럼 육체적으로도 영원히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결국에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9절에서 말씀하시죠. 최종적으로 죄인된 인간은 마지막 심판 때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무서운 말씀이죠. 사람들은 죄의 결과로 인한 죽음과 고통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종교가 생겨났습니다. 유교에서는 죽음 이후의 문제를 고민하기보다는 살아있는 동안 삶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가르칩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모든 고통의 원인은 집착에 있으니 집착을 없앰으로써 마음의 평화에 도달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인간이 수행을 통하여 윤회의 굴레를 벗어버리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도록 노력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적 가르침을 하나님의 초월적인 도우심을 통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상식적인 노력을 통해 구원을 이루려는 매우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누구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죄를 범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건져내는 것이죠. 죽음에서 건져내는 것, 그것이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인간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예배해 주셨습니다. 이 길이 무엇인지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자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의 필요성,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길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된 거죠.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모른 채 험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 계획을 세우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을 반드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와 같이 얘기하십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누군가의 희생과 대속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데 그럼 누가 그 피를 흘려줄 것인가? 답은 하나입니다. 죄와 상관없으신 분, 그분이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 행실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금이나 은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째,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밖에 갚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만 한다는 뜻이죠. 둘째, 피는 생명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대신 죽어줄 제물을 바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구약 때 얘기죠.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소나 양 같은 동물의 피를 대신 흘리게 함으로써 인간의 죄를 사함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이 구약이라면, 오늘이 구약시대를 제가 살고 있다면 저는 오늘 또 소나 양이나 염소의 피를 흘려야만 죄를 용서받는 그런 시간들을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집에서 키운 소나 양이든 아니면 내가 저 상인에게 산 소나 양이든 그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제물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제물에게 내가 내 죄를 전가시킬 때, 내가 그 동물에게 손을 얹어 안수함으로 내 죄가 전가되어질 때에, 그리고 그 짐승이 내 죄를 짊어지고 피를 흘려 죽을 때에 내 죄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저 동물이 나를 위해서 죽는다면 얼마나 미안할까. 그 짐승이 목숨을 잃어가면서 흘리는 그 피, 또 소리치는 그 비명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생각이 들면서 또 다른 한 분이 떠올랐어요. 바로 예수님이죠. 구약시대에는 내 눈에 보이게 동물을 잡아서 내 죄를 용서받았다면, 지금 신약 이후로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모든 죄를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동물을 잡아서 죽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인류는 제사함을 받게 되었고 더는 동물의 희생제사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값없이 받는 선물이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것이 은혜인데, 제가 요즘 굉장히 은혜 받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냥 불현듯 들었던 찬양인데 그 가사에 제가 마음을 뺏겼어요. 그리고 요즘 늘 그 찬양을 듣고 따라 부르면서 많은 또 눈물을 흘리는데요.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고 봄에 꽃향기가 지고 가을에 열매가 맺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더니 지나고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가사였는데요.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고, 내가 오늘 건강하게 또 일을 하고 또 시간을 보내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더니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새날을 주셨고, 나에게 이 자리를 주셨고,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요즘 벚꽃 한참 폈는데요. 참 예쁘더라고요. 그 벚꽃을 피운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있으니 잠시 발걸음 멈추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묵상하시는 오늘 귀한 부활절 날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공생애 동안 사역하신 후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만 했다면 기쁜 소식은 완성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완전히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지만 예수님 한 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부활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요 구원의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 부활의 예표가 되신 것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마지막 날의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은 곧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의 복음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값없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영혼의 저주뿐 아니라 육체의 고통과 질병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잠깐 고민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산 위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온 인류를 해서 돌아가셨는데요. 그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나와 무슨 상관일까요? 나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이 지금 이 시간 여기에 나와 연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부활의 첫열매가 되셨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라고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마다 우리가 영혼의 저주뿐 아니라 육체의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의 큰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낭털같이 희게 되리라. 맞습니다. 구원의 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포함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약속받습니다. 이 역시 기쁘고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 즉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살아나셨음을 믿으면 됩니다. 로마서 10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믿음이 입술의 고백과 더불어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겠다는 결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네,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이렇게 이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은요,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으리 누리는 또 복이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내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에게 부를 수 있는 큰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예수님을 믿을 때 죄로부터 해방되는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인간은 죄로부터 해방되고 다시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법을 지배받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으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에서 해방됩니다. 또 스스로 짓게 되는 자범죄에서도 해방됩니다. 비록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짓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받을 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복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입니다.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율법으로는 결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다 지킨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의를 능가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믿을 때 의인이 되며 의인으로 여김받는 것은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만 인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는 이 신앙 연수가 늘어나더라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얻은 이 은이 우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보다는 예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사망을 면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구원받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모습은 뛰어넘어야 합니다. 구원받는 것은 단지 죽음 이유를 위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미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상의 가치보다 더 우선하는 영적인 눈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이전에는 물질적이고 보이는 것에만 가치를 두고 그것으로 울고 웃었지만 구원받은 이후로는 세상적인 기준을 초월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천국 백성이 누리는 복입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얻게 되는 축복. 다섯 번째는 전인구원의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이런 사람은 영원의 복과 범사의 복, 강건함의 복을 삶 속에서 누리게 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굉장히 사랑하는 말씀이죠. 인간의 영혼육을 타락 전, 타락 후, 구원받은 후로 나누어 설명하면요. 타락 전에는 인간의 영은 생명이었고 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육은 썩지 않은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로 영혼육은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혼육 모두 죽게 되었던 인간이 전인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영은 다시 살아나고 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담게 됩니다. 또한 육은 죽더라도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삼중 축복이고 영혼육의 복을 받는 우리 오중복음 삼중 축복, 우리 순복음의 또 구원의 교리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렇게까지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오늘 주제 말씀을 함성 암송해 볼까요? 다 같이 우리 PPT에 띄어져 있죠?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 의인이 될 수 있음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쁘게 또 달려왔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이렇게 오늘 배운 이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눈 얘기는 총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인간은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이고요. 그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방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오늘 과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이 과는요, 복음에 대한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오늘도 내가 스스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과에서는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적인 차원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 다음과도 많은 기대를 바랍니다. 자, 급히 달려왔지만 오늘 또 이렇게 이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눔을 마치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 죄 가운데 사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고 저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의 자녀로 또 품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배운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내용처럼 오직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오늘도 구원을 얻었사오니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그 주님 주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오늘 이 강의를 함께한 3040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셔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온전히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믿음을 세워가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